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교회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에 대한 부분도 알아봤고 음행에 대한 부분들, 음행에 대해서 판단과 징계가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그리고 음식과 양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11장에서 이제 질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와 있던 내용은 이제 여자가 기도하고 대언을 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질서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약 교회에 오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율법에 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거기서 이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유가 더 도를 넘어서서 이제 무질서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율법은 아니고요. 이제 질서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는 교회의 지체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장을 돕고 서로 세워주는 데 있어서 이제는 율법에서 이제 자유로워진 저희들이 이제 질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서는 이제 율법 뭐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이것이 있어야 저희들이 같이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전에 17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제 무질서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그 애찬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애찬과 주의 만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무질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11장 2절에 보시면 칭찬을 하거든요. 그 바울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규례를 기억하고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무질서에 대한 것들은 책망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이 부분은 칭찬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모이는 게 항상 좋아야 되는데 안 모이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모이는 게 오히려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 이 정도까지 그 모임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늘 모이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봤지만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제 늘 시간만 되면 모이고 같이 나누고 같이 그 세워주고 이랬던 것들을 이게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도 보면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모이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권면해야 합니다. 만나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을 수 있고요. 서로 간에 이제 세워주고 하면서, 그리고 서로 살펴보아서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에 흔들림 없이 굳게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야 합니까?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내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철학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고요. 서로 살펴봐서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근거에서 하게 됩니다. 권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두가 다 성장하기 위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혼자서 말씀을 듣는 거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장하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교제 없이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모이는 게 좋은 일이 돼야 되는데 나쁜 일이, 오히려 나쁜 일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분쟁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봤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믿는다. 그 소식이 사실이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모일 때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 모이면 우리가 서로 세워져야 하는데 무너뜨리는 일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쟁을 통해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 파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과 이단 파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성경을 믿는가 아니면 사람을 따르는가? 이것에 대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사실 특별히 해석이 필요한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찬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보시면 나오는데 날마다 한 마음이 돼서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며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의 만찬하고는 조금 다르게 성경 해석 주석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러브 피스트 또는 아가페 피스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찬, 서로 간에 서로를 세워주고 같이 가져온 음식들을 같이 나눠 먹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전파되고 그러면서 이제 매주 이러한 일들을 했었던 것으로 이제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준비한 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첫날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애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끝에 주의 만찬을 이제 거행을 했다라고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찬을 통해서는 부자건 가난한 자건 다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같이 나눠서 이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기다려라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려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이제 함께 모여서 먹는데 이것은 주의 만찬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21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이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시장에서 다른 사람 시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취해 있다. 그러니까 완전 술에 취해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아주 무분별한 무질서한 상황이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음식은 주의 만찬의 음식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에는 반드시 누룩이 없는 그 빵과 누룩이 없는 그 포도즙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애찬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져오지 말아야 될 음식도 가져와서 또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고 취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그러려면 집에서 먹고 오지. 왜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자랑하고 이거를 자기 가진 걸 가지고 더 드러내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얼마나 우습게 알면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내가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찬인지 주의 만찬인지 서로 간에 뭐 어떤 목적, 그 취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막 무질서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오늘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부터는 정확하게 이제 주의 만찬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주의 만찬 이전에 내가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한 네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USB 성경에서는, USB 주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3절 이후에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라, 그 다음에 앞을 보라, 그 다음에 내적인 면을 보라,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라라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돌아봐라. 과거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주의 만찬을 제정했는가? 주의 만찬의 취지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할 때요, 여러 가지 뭐 행사도 하고 할 때가 있지만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잊어버리면 이제 무질서하게, 그리고 그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걸 먼저 돌아봐야죠.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전해준 것은 바울이 제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고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배반당하고 이제는 잡혀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사람이라면. 근데 거기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받아서 먹으라라고 하면서 이 뗀 빵은 뭐냐?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그래서 나를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라. 빵을 떼는 것이, 이 누르고 없는 이 빵을 떼서 같이 나눠 먹는 것이 그냥 허기진 그 배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 이것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 흠장 성경 외에 다른 이제 번역들은 찢긴 내 몸을 그냥 나의 몸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6장 26절하고요,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 요게 이제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은 주의 만찬에 대한 내용, 그날에 대한 내용들을 똑같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예수님은 내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몸.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받아서 이야기할 때는 이게 어떤 몸이냐? 우리를 위해서 찢긴 내 몸, 그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찢긴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간 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하느냐? 십자가에서 찢긴 그 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찢긴 몸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끔찍합니다. 십자가를 뭐 우리 문화에는 없었고요. 정말 이렇게 잔인한 어떤 형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고요. 이제 못을 3개 가지고 보통 이제 지탱을 하게 되죠, 십자가에. 그래서 수직으로 이제 서 있으면 보통 이제 남자의 몸무게가 한 70kg 정도라고, 마른 몸무게가 70kg라고 보면 못이 3개면 그 못이 받는 힘이 3분의 1로 나누면 됩니다. 보통 3분의 1로 나누면 한 뭐 25kg 조금 안 되는 거죠. 예, 그만큼의 못이 이제 그 힘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의 이제 무게가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예, 뭐 못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기 그 못에 받는 힘은
뭐 적어지겠지만 일단 못이 사람을 아프게 하죠. 아프게 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너무 아프다라고 했을 때 방법이 내 발에 힘을 주고 내가 발을 통해서 지탱을 하면 이 팔에는 고통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주는 순간 발에 엄청난 고통이 가게 되죠. 그리고 피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어떤 상황,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힘을 줄 수가 없으면 이 무게가 그대로 못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살이 찢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이 찢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위에 머리에는 가시나무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채찍으로 찢긴 살도 있습니다. 그러한 찢긴 살, 이것을 기억하라. 당시에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그것을 이제 다 봤겠죠.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아무리 그거를 그게 이 눈앞에 그게 있을 거라는 게 상상이 가겠냐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을 예수님은 나의 몸이라고 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에서 이것은 찢긴 몸이다. 십자가에서 찢긴 몸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도 이렇게 뭐 주님 가신 길 이렇게 찬양도 그렇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했던 게 있어서 마음이 좀 약간 좀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 이 중력을 못으로 지탱하고 있는 몸, 그래서 이제 찢길 수밖에 없는 그 몸, 그 고통,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거든요. 십자가에서 보면 찢긴 몸과 피가 보인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본다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빵을 떼는 것이 그냥 내가 이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막 먹고 취하고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보라, 다시 돌아봐서 이 과거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로 이어집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잔은 뭐냐? 그냥 목마름 뭐 이런 것들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하나님의 피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죽음을 의미하는데 구약에서 이 피는 무엇을 얘기했냐? 피 가지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로 새 상속 언약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개혁성경에서 이제 기념하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 의미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질서 있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빵은 찢긴 몸이고요. 잔은 피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대속을 기억하고 새 상속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 새 상속 언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리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상속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효력을 발휘하는 그 새 상속 언약,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 상속 언약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부활합니다. 저희도 이제 부활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영존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상속 언약을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잔을 마실 때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보면 기억하는 것 자체, 이 주의 만찬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요.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이거는 하나님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보라고 하느냐? 앞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의 죽으심도 기억하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우리 앞에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살아남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이 말씀들로 위로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고 할 때 무엇으로 위로하느냐? 말씀들로 위로합니다. 불변하지 않는 말씀, 그리고 분명히 써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경험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는 세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새 상속 언약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내 자신을 살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규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의 만찬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에 맞게 합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합당한 것을 잘못 오해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자격이 있어야 주의 만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도 주의 만찬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그 의미를 기억하고 합당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뒤에 다시 합당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합당하게 내가 과연 지금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라는 것으로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의 만찬은 이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고 합니다. 피는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 그 살아나는 것을 거기에 같이 참여한다고 하고요.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빵과 포도즙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빵에서 나오는 조각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빵에서 나온 조각으로서 그 조각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 몸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합당하게 하지 않았을 때, 그 합당한 마음이 아니었을 때 주의 몸과 그 피에 대하여 죄가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몸은 주석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죠. 그리고 주의 피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것, 이렇게 된다.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라는 것이죠.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면 우리의 무엇이 보게 됩니까? 우리의 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자백하고 그것을 참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의 몸을 분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주의 몸은 어때야 합니까? 죄가 없어야죠. 깨끗합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도요, 죄가 없이 깨끗하게 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서 참여하게 된다. 이 본질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계속 죄들을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백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깨끗하게 한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빵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주의 만찬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의 만찬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고 취하고 하는 이 무질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과 잔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이상한 의미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그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는다. 이러한 부분들 이것은 이 주의 만찬의 의미를 모르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 당시에 이제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고 이 변천기 때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징계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30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잘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31절, 32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30절에 이런 징계를 왜 주느냐라고 하면 32절에 나오게 되죠.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징계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죽고 나서 지옥을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받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로 이제 징계를 받았다. 여기까지 보면 야 이거 무서워가지고 주의 만찬 안 하는 게 낫겠는데. 야 오늘 주의 만찬 하는데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꺼림직하면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만찬은 축복입니다. 주의 만찬은 감사고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도 감사함으로 했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밝은 쪽으로 감사한 쪽으로 가면서 그 질서를 지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지 이것을 안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너 그럼 벌 받을 거야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숙함도 좋지만 감사함, 기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침례와 주의 만찬은 어떤 그런 쪽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먹을 때 먹고 싶으니까 어른들 먹으니까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먹고 할 때 그 먹는 것들을 안 돼! 저주받을 거야!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을 때 그 의미를 이런 것들은 이런 의미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먹을 때마다도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끔 나중에 커서 그들이 뭐 정말로 그 의미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겠지만 뭐 그 부분들에서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안 돼, 너는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너는 어떻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보다도 그런 것들을 그 본질을 잘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질서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질서가 있다라는 것 무분별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조심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의 취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계속 뭘 하라고 합니까? 자꾸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정하셨는지 그걸 보고 미래를 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고요. 그리고 나를 살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주의를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빵을 떼는 것, 빵을 같이 나누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것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같이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고 취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찬과 주의 만찬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경회를 가도 그렇고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그렇고요. 식사 같이 하는 것도 그냥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식사하고 먹을 때가 돼서 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주의 몸 나오고 12장에서 고린도서 12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절 10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주위를 보고 우리의 지체들을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33절에 나온 것처럼 기다려라라는 내용이 있고 34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위를 살펴가면서 같이 기다리고 같이 챙겨주고 같이 세워주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일들은 내가 가서 질서 있게 세우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12장의 이후에 이제 다른 질서들 이런 것들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면서 영적 선물, 은사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주의 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는가? 예. 그래서 그 의미를 기억을 하고 목적을 기억하면 그러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본질을 벗어나면 그게 이제 다른 의도로 또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분열도 일어나게 되고 취하게도 되고 여러 가지 진짜 그 무질서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축복입니다. 구원을 보장하고 성장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감사를 드리신 뒤에 이것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은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의 만찬은 원칙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매일이냐, 매주냐, 아니면 언제냐? 성경에 그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찢긴 몸을 기억하고 그 피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끔 기억할 수 있는 그 주기만큼. 그래서 저희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이제 본 것이고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 이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주의 만찬에 이제 순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는요 구원을 기억하는 거라면 주의 만찬은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을 이제 그 취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이고요. 질서 있게 행해서 모두가 그 축복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질서가 없으면 누구는 그것을 누리더라도 누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시험 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피터 러크만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목적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의 몸과 피의 교제를 나누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모두 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로 주신 새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를 기억하고 앞을 바라보고 또 우리 안을 살피고 또 주위를 살펴보고 이 주의 만찬에 성실하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그런 삶, 이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그런 삶과 그리고 교제가 늘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